나를 주와 동행하면서 늘 인도받기 원하네. 예, 오늘 제목이 뭐죠? 신분 권세 기도. 지금은 캠프 시대예요. 특히 두란노 교회는 캠프 시대에 정말 전성기 시대죠. 하나님의 목적 캠프거든요. 근데 캠프 하다가 그냥 끝이 아니라 캠프에는 결론이 있어요. 오늘 신분의 마지막 부분이 캠프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구원, 이 축복이 전 세계에 이 구원운동이, 복음운동이 전 세계로 증거되는 것. 예, 캠프 시대. 캠프는 실패가 없어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아니, 그건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지. 캠프는 실패가 없어요. 뭐니까?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니까 그 자체가 캠프예요. 내가 빛을 비췄어. 그러면 성공 중 성공이에요. 내가 그 빛을 비추는 그 자리에 있었어. 그러면 성공 중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그 캠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그 속에서 심부름까지 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 캠프 시대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냐. 신분과 권세, 이거 알고 누리는 사람이 강단을 가지고 현장으로. 내가 있는 현장이 세계복음화 현장인 것을 알고 현장을 밟는 사람이 캠프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된 걸 확인하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캠프는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는 거예요. 캠프는 빛이에요.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캠프하는데 우리 가문이 산다니까요. 내가 저기서 캠프하는데 우리 지역이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아요. 내 후대가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후대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정말 오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걸 실제로 누리기 위한 기도, 신분과 권세 기도, 여러분 오늘 굳게 붙잡고 이걸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실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비주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느낌에, 내 마음에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십니다. 저는 신학교 갈 때 내가 신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뭐에 간절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나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 아니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나는 후대에게 멋지게 선생이 되는 대학 교수? 아니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불쌍한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을 지키는 고아원, 지금은 보육원이죠. 아이들을 키우는 고아원을 10개쯤 하면 얼마나 보람되겠냐. 아니요.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의 모델을 보는 법은 내가 그때 몰라서 살아있는 내가 그동안 10몇 년 동안 살은 동안의 모델을 생각해 보니까 내 눈에는 평신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 모델을 본 적이 없어. 내 눈에 그 10몇 년 살 동안에는. 그래서 목사님, 반드시 분명히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사모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분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사모 되면 어려울 텐데, 사모 되면 위장병 걸리던데, 사모 되면 상처 속에서 맨날 울던데,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제가 십몇 년 살 동안 본 건 여자 전도사님. 근데 그때까지 내가 볼 때 여자 전도사님은 참 비참하더라고. 모습이. 하여튼 좀 불쌍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난 목사님은 그 당시만 해도 남자만 되는 게 목사님이었어요. 여자들은 안수를 안 줬을 때니까. 내가 십몇 년 살 때. 그러니까 난 목사님은 뭐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 사모님 그거는 그렇게 비참해 보이지는 않았어. 그래서 사모님, 그럼 나는 사모님이네, 뭐 이렇게 딱 내가 십몇 년 산 동안에 본 모델로는 직분으로 봤을 때 사모님.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는데 어떤 청년 회장님이 신학교를 간대. 근데 왠지 영적으로 선생님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보면 답을 하는데 진짜 선생님이더라고. 근데 신학교를 간대. 그래서 나도 사모 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랑 결혼할래요?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좋다고도 안 하고, 결혼 비용까지 내가 댔건만 고맙다고도 안 하고, 이날 이때까지 그것에 대한 고마움은 말로는 안 했어.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감동을 받은 게 있대요. 신학생인데 인턴 과정을 거쳐야 해서, 이렇게 이 교회에서 자라서 이 교회 신학교를 갔으면 모든 교회가 후원을 해줬을 거겠지만, 우리 형부교회에서 자랐지만 형부교회에서 등록금을 안 대주더라고.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좀 따질 걸 그랬어. 돌아가셔서 이제 따지지도 못해. 거기서 청년회장으로 다 써먹고, 전도사처럼 신학교를 딱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형부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신랑 목사님을 청년회장을 붙잡았거든. 나 1년만 더 도와주고 신학교 가라고. 꼭 전도사처럼 써먹으면서 전도사 일을 더 하라는 거야. 청년회장으로 나 1년만 더 도와주고 가. 이래갖고 아무 대책 없이 목사님이 순종을 했어, 주의 종에게. 그때는 이제 회사도 이미 사표 냈고 기숙사도 없고 월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안 됐는지 교회 안에, 감리교니까 남자, 지금 우리 교단에는 안수집사급이에요. 남자 권사님이, 그때는 그 교단은 지금도 남자 여자 다 권사 세우는데, 남자 권사님이 현대중공업 과장이었거든. 자기가 살던 숙소를 내어주고 살도록 하고, 이렇게 다시 또 현대중공업의 현장 총반장으로 일도 하게. 그 전에 얘기인가요, 그거는? 그 전에 얘기구나. 1년 동안은 일이 없으셨죠? 예, 무직이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눈을 떠서 목사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1년 동안. 목사님께 순종하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남아가지고, 우리 형부 목사님이 그렇게 붙잡아 놓고는 해결을 뭐 해줬냐면, 한 달 양식으로 라면 한 박스만 사줬대. 나는 그렇게까지 가혹한 줄은 모르고, 라면 나 좋아하는데, 나 중공업 본관에서 생산관리실에서 근무하는데 바로 교회 걸어서 5분 10분 거리거든. 10분도 안 걸려. 그래서 회장님 뭐 회사도 안 가는데 뭐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있대요. 그럼 점심 어디서 먹어요? 그러니까 라면 끓여 먹는데요. 그래서 그럼 제 것까지 끓여 놓으실래요? 그러고는 회사밥 안 먹고 라면 끓여 놓으라고 교회 와서 목사님 식량을 제가 뺏어 먹은 거더라고. 몰랐어. 근데 뭐 싫은 내색도 없고 좋은 내색도 없고 뭐 그랬어요. 네, 여기까지 왜 얘기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저를 붙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또 목사님을 저에게 붙이셨더라고. 목사님 인생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외모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고 목적이 같은 사람을 만나라.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어디에 목적?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같은 사람 만나. 그러지 않으면 살아도 깨진 거야, 이미. 같이 있어도 함께가 아닌 거야. 목적이 같아야 함께가 되지. 목적이 같으면 부족해도 기다리고 넘쳐도
같이 덜어내면서 끝까지 갈 이유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뭐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잘 웃겨줘서, 요새 여자들은 웃겨주는 여자 남자를 좋아한대. 잘 웃겨줘서 웃기고 있어 진짜. 그거 갖고 못 가. 목적이 같아야 돼, 목적이. 문제가 그래서 그딴 식으로 사니까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지. 하나님 떠났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신학을 갈 때 신비주의로 간 게 아니라 소리를 지금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왔는데, 저는 신학 갈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복음을 만나고 보니 제자여야 된대. 개나 소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대. 제자여야 된대. 하나님 그럼 나 제자, 그거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자가 되려면 제대로 해야 된대. 근데 나는 계산 하나도 제대로 못해.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대충 하지. 하다가 포기하지. 아이고, 나는 내가 하는 짓을 봐갖고는 못하겠어. 하나님, 제대로가 뭔지 그것도 나에게 좀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사나 마나 한 인생을 뭐하러 살아요?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더라고. 그때 내 인생을 보니까. 10대 때 얘기예요, 10대 때. 근데 복음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내 맘대로 잡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랬대. 그러니까 참 이게 곤란하더라고. 하나님, 성령인도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근데 딱 기준 하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모든 결정, 모든 판단, 모든 실천할 때 기준을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편하고 네가 좋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복잡하지 않아. 전도야, 선교야, 생명구원이야. 거기에 유익한 쪽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천해.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 빨리 살려야 되거든. 급하거든. 그 중심으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게 성령 인도야. 우리가 인생을 성령 인도 받고 가야 되는데, 내가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그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신분, 주신 신분을 알고 권세를 알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굳게 붙잡. 근데 말씀을 잡는데 보니까 왜 저렇게 힘이 없지? 봤더니 기초공사가 약해.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이 이걸 강력하게 알려줘라. 이걸 진짜 기도하게 해줘라. 그래서 자기 거 만들게 해줘라. 이미 주신 신분, 이미 주신 권세. 완전히 이거 자기 거가 돼야 그 다음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잡으면 이길 수 있다. 뭐를? 죄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근데 이 기초가 약하니까 강단 말씀이 들어와도 실천할 능력이 약해. 기초가 신분 권세가 분명히 있어야 말씀 따라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탁 오뚜기처럼 좀 아프네, 좀 슬프네, 좀 힘드네, 좀 화가 나네, 당연히 있지만 빨리빨리 서서 안 흔들리고 또 뚜벅 앞으로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불신앙에 자꾸 빠지는 건 기초가 약해. 하나님, 그 기초가 약한 대로 그냥 위에 건물을 짓게 하는 이 사단, 기초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자꾸 건물만 세우다가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하는 저 사단의 역사, 하나님 완전히 꺾이게 해주세요. 여기서 길 대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예수가 최고다 이런 비교급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내 걸로 받게 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나님과 나와 다리 역할을 예수님만 하셨어요. 하나님만 하는 길로 이 모든 불신앙에서 나를 해방받도록 예수님이 완전히 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내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제일 고통당하거든요. 내가 지은 죄는 사과하고 벌금 물고 회개하고 뭐 교도소 갔다 오면 끝나. 근데 내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제일 고통당해. 정신병 내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하면 이 정신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 아니 내가 뭐 알고 했나?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빈 죄밖에 없는데. 근데 그건 내가 알고 짓는 죄가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데 이 사단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하신 완전한 답, 이건 영원한 문제예요. 이 답은 영원한 답이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한결아 보지? 이 답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정신 똑바로 차려. 너 4살 때는 더 크게 잘했어. 3절 요절 그때부터 암송하고 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최초로 그리스도로 탁 고백한 건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 축복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 신분 기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신분을. 도대체 무슨 신분을 주셨죠? 네, 여러분 지금 종이 다 받으셨나요? 예, 뭐라 그랬어요? 자, 주보 뒤를 먼저 펴보세요. 주보 맨 뒷장. 기도하라고 주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365일 똑같은 거를 주보 뒤에는 적어놨어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적어놓은 거예요. 신분은 바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 주신 뭐 받은 나에게? 예, 그 기도문 읽어보세요. 1번 시작. 종이 다 받으셨어요? 1번 신분기도 1번 시작. 네, 신분은 구원받은 나에게가 다 들어가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축복, 하나님 자녀가 자녀된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분이고 그게 권세인데 뭘로 누리고 뭘로 누리냐면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 내 안에 계심. 제가 우리 동생, 사촌 동생하고 전화로 다락방을 하면 지금 오래됐잖아요. 6월 달에 지금 캠프 때 만났으니까 8월 됐으니까 한 주도 안 빠지고, 한 주 딱 빠졌구나. 한 주 빠지고 다락방이 지속됐어요. 그 친구가 한 주 저녁에 누나 오늘은 출장이니까 저녁에 전화할게 하더니 못 하더라고. 그래서 한 주 빠지고 매주 해서 매주 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냐면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거든. 그게 죄고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건 딴 게 아니고 그 세 가지 거.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 일을 믿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야.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해방을 주신 거야.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야. 사단 눈에 안 보이지만 모든 사람을 괴롭혀. 근데 그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거야. 이 얘기를 매주 해줬어요. 그리고는 항상 토요일 아침에 하거든요. 어제 아침에 그
저기 갔다 와서 새벽에 깨서 말씀 또 준비하다가 또 목사님 또 뭐 처음으로 못 일어나시더라고. 추석을 알아서 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조용히 기다렸다가 내가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한 30분 더 주무시게 하고 깨웠는데, 끝내 혼자 가시겠다고 가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잠이 졸음이 오는 거예요. 이제 새벽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졸려서 막 좋다 하고 다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와. 너무 힘들어서 내가 1시간 뒤에 해도 되겠니까 그러래. 그래서 1시간 뒤에 해서 겨우겨우 그때 하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3가지를 내가 항상 말해줬는데 생각나는 거 한 가지라도 있어? 있지. 뭔데? 십자가에 죽으셨지. 맞아.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 뭔지 알아? 말을 얼른 못하더라고요. 왜 이걸 계속합니까? 아는데 안 나오고 아는데 적용이 안 되거든. 이게 영적인 거라 요놈이 들어도 안 들리게, 들려도 내 마음에 안 담기게, 담겼어도 안 나오게, 나와도 적용을 못하게 끝까지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저도 종이 한 장 줘보세요. 내 안에 내주하심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하시는 것을? 네. 인도하니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그게 여러분 신앙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 갈 때 진짜 신학을 나는 갈 생각을 안 했고, 제대로 제자가 되고 제대로 제자 세우는 성령 인도 받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손으로 잡았는데,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내 옆에 앉았던 현장 가느라고 대형 버스 탔는데 내 옆에 왔던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미국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한국은 요새 어떠냐 묻고, 교회는 어떠냐 묻고, 얘기를 쭉 하는데 이분이 나보고 딱 그래요. 사모님은 빨리 신학교를 가시라고. 교회 안에 부목사들이 그분 표현이야. 그냥 사모님이라는 이름으로는 말 안 들어. 목사 돼야 돼. 사모님은 보니까 소그룹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돌보고 이렇게 도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신학을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학을 갈 마음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었죠. 왜 신학을 가라고 합니까? 근데 너무 뭐가 막 땡기냐면 막 땡겨. 뭐가 땡기냐면 나는 올바른 제자, 제대로 하는 제자, 성령 인도 받는 제자가 내 인생 소원인데 신학을 가야 그걸 배우겠네 제대로. 그냥 우물쭈물 은혜 받아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네라고 연결이 됐어. 제자, 진짜 올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살고 싶다면 신학을 가야 되겠네. 당연히 제자 때문에. 제자 되고 제자 키우는 거 배우기 위해서 가야 되겠네. 가보니 참 가관이도만. 이 나이에 하나님 왜 보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도 물었다가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지금은 하나님이 그래서 보냈군요. 그래서 인도하셨군요. 그래서 역사하셨군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을 내 옆에 앉히셨군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하셨군요. 제가 뭐 받았죠? 그 목사님 말 듣고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인도의 축복을 꼭 받으세요. 인도하시니까요. 그리고는 세 번째 읽어보세요. 뭐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뭐 한다고요? 나의 기도에 뭐함을 믿습니다. 응답. 이 기도 꼭 선포하세요. 입으로 계속 선포할 때 여러분이 온 가운데 각인되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뭐예요? 성령 인도 역사. 그 다음에 구원받은 나에게 뭐가? 네, 흑암이 결박되도록. 네, 4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시작. 구원받은 나에게 흑암이 결박되는 뭘 주셨음을?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선포로 확신으로 여러분 속에 이제 각인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누가 도와요? 구원받은 나에게? 네, 천사가 돕는 권세.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이게 신분 기도예요. 예, 여섯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네, 나의 배경. 뭐라고요? 내 배경이 뭐라고요? 여섯 번째 같이 시작. 구원받은 나의 영적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 시민권. 예, 시민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권 뭘로 증명하죠? 신분증. 어디를 가나 중요한 데서는 신분증부터 내달라 하죠. 권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당당하게 내잖아요. 천국 시민권, 우리의 배경. 하나님 나라와 천국 시민권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 선포하세요. 여러분 거가 이게 완전히 뿌리 내려야 돼요. 일곱 번째 뭐예요? 결국은 네, 세계복음화. 뭐 받은 나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가 끝인가요? 뭐라고 했어요? 여섯 번째 시작. 구원받은 나에게 현장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전도 제자의 삶으로 뭐 하셨음을? 축복 이미 하셨음을. 나는 못해가 아니라 구원받은 나에겐 이미 이걸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도록 이미 축복하셨음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이 선포 신분기도 반드시 하세요. 여기 있는 성경 요절들 제가 조금 나중에 수정해 드릴 건데 찾아보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슨 기도라고요? 네,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권세를 이미 주신 거. 권세는 6가지예요. 첫 번째 무슨 기도일까요? 해보세요. 시작. 예. 어디에? 나의 모든 현장에 내가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현장과 내 가문과 나와 만나는 지금 이 사람과 내 모든 현장마다 무슨 문제로? 영적 문제로. 사단이 개입하는 걸 영적 문제라. 사단이 장악하는 걸 영적 문제라 그래요. 영적 문제로 역사는 흑암 세력은 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할지어다? 떠날지어다. 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모든 현장마다가 서론이에요. 나의 모든 현장마다 뭐라고요? 귀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계속 읽으세요. 모든 흑암 세력은 힘있게 선포하세요. 진짜 기도로 하세요.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네, 우리를 귀신 섬기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한다니까요. 사단이 돈이 우상이 되게 하고 실제로 영적으로 귀신의 영향을 받게 하고 세상 문화가 우상 숭배하고 오죽하면 연예인들을 가수들을 아이돌이라 그랬어요. 아이돌 우상. 그냥 그걸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따라 죽는 자살이 전 세계에 막 일어나잖아. 우상이라. 그렇게 멸망시키는 권세 있는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권세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나의 모든 현장마다 뭐예요? 영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혼미하게 하는. 네, 정신병. 여러분 정신병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 하나 배? 있어요. 나 오늘 아침에도 도지더라고 정신병이.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내 마음이 이상해. 안 슬퍼야 되는데 슬퍼. 화가 안 나야 되는데 화가 나. 정신병이라니까. 외로울 필요가 없는데 외로워. 정신병이에요. 네. 조금 더 지나가면 약 먹어야 되니까 말씀약 많이 드세요. 미리미리 예방약이에요. 이거 안 먹으면 약 먹어. 진짜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지금 다 속인다. 시달리니까 안 먹을 수가 없다니까. 버티다 정신병 간다니까. 어떻게 버틴 걸로 안 돼. 우리 아무리 착해서 참아도 안 돼.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요. 권세기도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무슨 기도예요? 시작. 나의 모든 현장마다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게 하는 질병과 뭐예요? 계속 읽으세요.
네. 네, 정신 문제 오면 당연히 판단이 흐리고 생각이 흐리고 감정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안 그러고 싶은데 막 눈이 돌아가고 제가 엊그제 무슨 그 운영인가 이호선인가 그 상담하는 분 만나는 가정을 보니까 4살짜리 아기가 뭘 잘못했다고 그 아빠라는 사람이 눈이 돌아가더래. 그러더니 방으로 가서 문을 잠궈버리더래. 그 애를 4시간 동안 야단치더래. 몇 살짜리를? 이렇게 사단은 정신 문제로 시달리면서 내 후대를 멸망시키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축복하고 싶은 눈에 넣어도 안 왔건 내 새끼인데 이미 사단에게 잡히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4살짜리를 4시간을 괴롭혔대. 그런데 그 엄마는 더 정신병이야. 그래도 네 아버지가 불쌍하잖아 이런데. 불쌍하지. 근데 그보다 더 4살짜리를 보호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 눈이 안 뜨이고, 그러니까 사단은 정상적인 생각과 눈을 가리운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덮쳤다.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시다 보면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러죠. 사단이 덮치는 거예요. 술이 나를 먹는 그 시간표는. 그러니까 너무나 이성적으로 이해 안 가는 행동과 말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덮치는 거예요. 자, 몇 번째니까 그 다음에는 60문제 다음에는 내세 미래 문제 5번째 시작. 네, 여기는 다 나의 모든 현장마다예요. 뭐라고요? 사망 권세를 크게 읽으시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네, 미래에 두려움을 준다니까요. 미래 염려 걱정 난 하나도 없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개도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선포하는 순간, 말씀 받는 순간. 지금은 걱정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분명히 걱정을 버렸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또 우리 자녀를 보면 슬그머니 미래가 저래가지고 어떡할까 싶은 것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도울 힘도 없는데 어떡하지 싶은 것이 미래를 그렇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고요. 마지막 6번째 뭡니까? 크게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네, 귀신과 우상 숭배하는 귀신이 결국 또 후대를 멸망.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후대 멸망은 직결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어른을 진짜 네 자식 살리고 싶으냐? 그럼 너 우상 안 섬기면 뭐라도 섬겨야 되잖아. 자기 섬기면 자기가 또 우상 되잖아. 그래서 말씀 공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내 자녀가 진짜 소중해. 내 자녀만 교회 도와주세요. 아니, 네가 하나님 섬겨야 결국은 네 자녀가 사단에게서 보호를 받아.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은 애가 기도하는데 애가 지금 복음으로 서기 전까지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더 크게 와. 어쩔 수가 없어. 후대가 멸망하게 돼.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오게 돼. 그러니까 뭔가는 섬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아는 말씀 공부부터 반드시, 그 시간 없으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든지 평일에 말씀 공부하든지 어디가 더 성령 충만한지 교회로 먼저 오는 게 최고 우선. 지금은 두란노 교회는 최고예요. 왜? 두란노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거든. 왔다 하면 복음을 말해주거든. 그래서 정말 좋은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 진짜. 그래서 한번 마지막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찾아서 크게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신명기 5장 10절. 뭐라고 하나님 하셨는지. 세계복음화의 요절을 신분 권세의 마지막 요절이 오늘 강단 본문이에요. 근데 요것도 본문이에요. 신명기 5장. 진짜 신분기도 권세기도 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축복할 거야. 어떻게? 신명기 5장 10절 뭐라고 돼 있나요? 시작. 몇 대까지 은혜를 준다고요?
천대까지. 네 인생 네가 살아.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네 인생 네가 못 살아. 부모가 우상 숭배했냐? 하나님 은혜 속에 있었냐가 우리 후대 운명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신분권세 기도 문제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역사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요절 주보드에 있는 거 찾아보시면서 행복한 말씀 성취 보면서 계속 이게 안 봐도 여러분 거 기도가 이 모든 신분 권세 기도가 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기도 시도 때도 해보세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 찬송가 몇 장입니까? 488장 부르시면서 예비하신 대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